오늘은 다니엘 2장 3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우리는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1차 포로죠. 1차 포로기에 끌려간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죠. 그 느부갓네살이 어떤 왕인지를 살펴보고 계속 이 초반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어떠한 서론의 부분에 어떠한 배경인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충분히 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제 말씀으로만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하기보다는 한번 그래도 우리가 한번 영상으로 좀 보면 어느 정도인지 좀 짐작이 가지 않았을까?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배경을 상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큰 은혜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본격적으로 이제 꿈 해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가장 다니엘이 하고 싶었던 말 뭔지 아시죠? 정말 많은 분량, 그 중간의 분량을 싹 절단해도 문장은 이어졌지만 그 중간의 말씀이 정말 가장 다니엘이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느부갓네살에게 전했던 그런 말씀이었죠. 자, 여러분, 그리고 신상의 모습 기억나십니까? 아마도 이제 추정하기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마르둑 우상을 숭배했을 때 막 신상했던 이 모습과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신상의 모습은 매우 흡사하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매우 흡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좀 다른 거는 이제 영상이 조금 이제 좀 다시 바꿔서 이제 연출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성경 그대로 나왔던 신상의 모습은 온통 다 금으로 치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위별로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는요, 금머리예요.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이 머리는 제가 이제 이곳이 나라라고 했죠. 금으로 만든 나라는 현재 어디를 지칭하고 있다고요? 바벨론. 바벨론을 지칭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바벨론. 자, 37절, 3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아멘. 네, 다니엘은 제일 먼저 느부갓네살을 왕 중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을 전 세계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왕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 전제가 있죠. 하늘의 하나님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전제가 들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자, 그는 분명 최고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당신을 세워줬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 왕 중의 왕. 그래, 내가 왕 중의 왕이지. 내가 최고의 자리에 있는 거지. 이것에만 지금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바벨론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웅장하고 이렇게 큰 거대의 도시가, 이 바벨론 같은 도시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의 왕이 느부갓네살인 거예요. 그 중심에 느부갓네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세상 다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랬던 왕이 참 번민해가지고, 그 꿈을 꿔서 번민해가지고 이런데 지금 근심 걱정이 지금 싹 사라졌어야 하는 것이 맞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전혀 거기에는 상관이 없고 지금 내가 왕이구나 라는 것에 지금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여러분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난주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것을 계속 지금 다니엘이 알게 하는 거죠. 당신이 아무리 여기에 강한 이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 꾸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그 꿈을 나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지만 왕은 지금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내가 서 있는 나의 주변, 그리고 내가 다 다니는, 내가 거느리는 이 모든 것이요,
때로는 이 바벨론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그리고 내가 느부갓네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뭐 느부갓네살 아무리 높아도 얼마나 높겠어요. 그리고 그 낮은 사람 중에 얼마나 낮으면 그들이 뭐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서로 높다고 이야기하고 서로 낮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순간, 그때가 느부갓네살이 되는 겁니다. 내가 느부갓네살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만이에요. 교만. 바벨탑도 잠깐 나왔죠, 영상이. 그들이 바벨탑 왜 쌌습니까? 결국 죄와 우상 숭배하고 정말 가장 타락했던 그 시기에 이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죠. 하나님과처럼 그들이 올라가고자 쌓아 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와르르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교만은요, 하나님이 결국 무너뜨리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내가 이게 아니야, 안 무너져. 영원할 거야. 영원 무궁할 거야. 이 바벨론은. 아니,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보셨잖아요. 얼마나 그 기술력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과학적인 기술을 그 당시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최고의 그 바벨론 성을 지었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가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호흡불명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강하다고 무장하고 뭐 치장하고 뭐 갑옷을 붙이고 뭐 여기 뭐 14m요? 아니 20m의 장벽을 쌓아 올려도요, 그것이 나의 교만으로 쌓아 올린 것이라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교만을 깨닫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귀를 막고 아무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 당신은 왕 중의 왕입니다, 그것만 듣고 있어요. 그 뒤에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신 겁니다 라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여긴 딱 잘라먹고 왕 중의 왕이다 라고만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정말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특히 한국말은요, 어디까지 들어봐야 된다고요? 끝까지. 듣다가 내가 듣고 싶은 말 딱 자르면요, 우리나라는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럼 오해가 살 수도 있고 이 말만 내가 듣고 갈 수도 있고 큰일 납니다. 끝까지 들어야 돼요. 분명 느부갓네살도 지금 오늘 끝까지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도중에 됐어, 그래, 요 정도면 돼, 내가 원하던 대답이야 라고 그것만 캐치하고 뒤돌아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뒤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까지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금머리에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은요, 39절과 40절의 말씀인데요, 사실 여기는요 큰 설명이 없어요. 심지어 두 번째 순서는요 내용도 없이 그냥 뛰어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세상을 찍을 것이며.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차례대로 바벨론을 뒤를 이어서 점령하고 멸망하기를 반복해서 결국 어때요? 다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신상의 모습을 보면요, 가장 낮은 곳, 사실 가장 보잘것없는 곳 어디예요? 발이잖아요. 발. 그 부분, 발과 발가락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오히려 이 부분은요 41절과 43절까지 길고 자세하게 나와요. 이 부분이 왜 자세하게 나올까요? 앞에 부분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41절과 43절의 말씀, 이 말씀을 너희가 잘 들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 발과 발가락 그 다음은 뭐예요? 없습니다. 여기가 끝이에요. 새와 진흙으로 만든 발에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곳이 어디일까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역사의 최종 목적과 그 의미를 정확히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어디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다니엘이 누구에게?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의 왕 중에 왕에게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44절과 45절에 조금 더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요, 에스겔, 다 예언자죠. 이사야, 이것에서 다 예언되어 있던 것 같이요, 이 종말론적인 개념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 지금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쉽게 제가 설명을 해서 정리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을 시작으로요, 사실 이 왕국 시대가 무너지잖아요. 족장 시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사 시대를 거치죠. 사사 시대가 끝난 뒤에 어디가 이어집니까? 왕국 시대가 이어져요. 왕국 시대가 무너지고 이방 나라에게 이스라엘이 타 넘어가고 그중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냐?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부터 시작하여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시작으로 앞으로 세워지는 그 모든 나라들, 그 나라들이 차례대로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도 보여주고 다니엘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느부갓네살의 꿈입니다. 이제 2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다니엘이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끝을 맺자. 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을까요? 46절과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상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아멘.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네, 저만 깜짝 놀랐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시 영상을 봐야 되나요? 시장이 와가지고요, 여러분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너무 약했나? 우리 대통령이 와서 우리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대통령도 안 되나 봐요. 네. 자, 그리고 그렇게 약속했듯이 약속을 했었잖아요. 예물과 향품도 다 줍니다. 다 줘요. 다니엘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멋진 고백이에요. 이방 나라의 이방 신을 믿는 이방 나라의 왕의 고백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정말 이 다니엘서에서 정말 이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무너져요. 무너지는데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왜? 저는 이러한 고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듣고요, 막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줍니다 막 이래도요, 그냥 듣고 끝났을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느부갓네살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나라의 왕도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왕이 다니엘에게 와서 엎드려 절을 한다는 거, 여러분, 바벨론의 왕 중의 왕이 지금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심지어 절까지 하는 그
여러분 정말 뭐라고 그가 이야기했다고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아멘. 참 어떻게 보면 그렇게 완고했던 왕이 너무나도 무서웠던 왕이 그리고 너무나도 성급했잖아요. 너무나도 성급하고 막 어쩔 줄 몰라하고 자기가 번민했다고 많은 지혜자들 모든 지혜자들 막 죽이고자 하고 집까지 멸망시키려고 하고 그랬던 왕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다니엘에게 줘요. 이건 누구한테 전한 겁니까? 하나님한테 전하는 거죠. 어떻게 다니엘에게 전하겠어요? 사회적 지위가 있죠. 그래도 근데 느부갓네살에게는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이 그렇게 지금까지 나에게 이야기했던 내가 흘려드렸던 그 하나님에게 그가 무릎 꿇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영상 보셨잖아요. 정말 강대국을 이끄는 한 나라의 왕이요 이렇게 고백한다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마루둑 바벨론의 가장 신들의 신 왕 중에 왕이 느부갓네살이면 신들의 신 우상 중에 우상이 마루둑입니다. 마루둑 그 신을 숭배하는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정말 많은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왕이 신하에게 절한다는 것도 말도 안 돼요. 왕이 신하에게. 그런데 다니엘은요 고작 저기에서 잡혀온 남유다에서 잡혀온 포로 그것도 얼마 되지 않은 소년이잖아요. 소년에게 엎드렸다는 것은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미스테리지 뭐가 미스테리겠습니까? 아마도 느부갓네살은 정말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슬슬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지방 그러니까 아까 보셨듯이 그 나라 정말 가장 큰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 모든 지방을 다스리는 일을 맡게 돼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리고 다니엘의 요구로 인해서 세 친구들 그의 친구들도 함께 왕궁에 들어가서 한 국고의 일을 맡을 수 있도록 다니엘이 그렇게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청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걸 들어주죠. 이것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자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 참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의 이 첫 번째 해석, 이 첫 번째로 꾼 꿈의 해석을 통해서요. 어떻게 보면 이방 종교의 무익함, 우리 뭐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 그들 이 종교라고 이야기하기도 우리는 사실 부끄럽지만 그들의 무익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과 교만. 여러분 보십시오. 연약하면요 강해지려고 성을 쌓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강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을 쌓습니까? 막 이렇게 가도 올려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누가 다가와도 내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강함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강함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죠. 결국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영원 무궁할 수 있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바벨론에게 일어날 운명까지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정말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